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달리 짐승의 피가 아니음 흠 없는 자신의 피로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두 가지 내용만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나누고 분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셋이지만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각각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처럼 제자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이루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그리스도인, 싸우는 그리스도인, 분열하는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의 지체인 손과 발이 서로 싸우고 분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몸의 지체인 코와 귀가 서로 다투고 분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싸우고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다른 배경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 간에도 다투고 싸웁니다. 평생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할 부부 간에도 다투고 싸우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저 쉽고 저절로 된다면야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하며 다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이 초대교회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무지 함께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심지어 피부색도 다릅니다.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첫 번째인 바나바는 레위지파 유대인으로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다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서 검다라는 블랙의 의미입니다. 이로 볼 때 시몬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칭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 그와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 교회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견이 됩니다.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몇 해 후에 주인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머슴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정과 왕손이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고 몇 년 지난 후에 왕손이 장로가 되고 그 왕손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승동교회 박성중 장로님과 이재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며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하나가 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성공,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가 되는 일이 더욱 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됨을 깨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딱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 여러 고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기 위해서 다투어야 한다면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위하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나누고 분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거리, 분열거리를 만들고 또 찾게 만듭니다. 사람이 싸우려고 하면 뭐든지 싸움거리가 됩니다. 분열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 가운데 거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부족함을 찾게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하나님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부족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데려가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지요. 부족을 찾게 하고 부족함에 집중하게 해서 분열을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흉하고 누군가의 부족과 약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 소리는 마귀의 소리다라고 일단 규정해놓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3마리가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귀에만 엿보았는데 도무지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함께 다니고 사자가 달려들려고 하면 다 합동이 되어서 사자에게 맞서 싸우니 사자가 도무지 그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가까이 가서 3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소가 붉은 소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아니, 다 함께 힘을 써서 지내고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왜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그렇게 자랑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자는 붉은 소에게 가서는 또 야, 붉은 소야, 얼룩소가 그런데 자기가 3마리 소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다 그런다. 얼룩소가 없으면 다른 소들은 살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소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간을 하는 것입니다. 검은 소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그 원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함께 지내지 않고 따로따로 그렇게 풀을 뜯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마귀의 공격도 이와 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외부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교회를 하여금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기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외부의 공격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분열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 결과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세상 어떤 권세도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마지 못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 하는 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속에서 밀어내는 기쁨이 넘치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신앙의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든 험한 꼴짝이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금방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이 들어올 때 온도계로 체온을 재지요. 체온을 재보면 몸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자와 박제된 사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생명력입니다. 운동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박제된 사자와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박제된 사자와 같습니다. 몸이 건조하지요. 자신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인 기쁨을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인 한 농부가 남의 밭을 소장료를 주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흙으로 그 보화를 다시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바로 가져가면 그 밭의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흙으로 다시 덮고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농부를 비웃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왜 멀쩡하게 집안의 재산들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다들 비웃고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런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재산 1호인 소까지 팔아서 결국에는 그 밭을 삽니다. 얼굴에 싱글벙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밭에는 그가 지불한 값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비싼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만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외형적인 인생의 모습이 깨어진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 중에 보배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까지 당해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갑니다. 어느 집에 정모를 한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보통 백년 손님이라고 해서 잘 대접을 하지요. 흔히 씨암탉을 잡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냥 닭도 아니고 닭 중에서 가장 귀한 씨암탉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사위에게 씨암탉은커녕 따뜻한 밥도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다 식어버린 찬밥을 마치 거지에게 던져두듯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장모가 사위를 원망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즉 딸이 사위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위는 장모가 내어준 찬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하고 욕을 해도 싱글벙글거려요.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거짓골로 처갓집을 찾아온 이도령 이야기입니다. 이도령에게 뭐가 있습니까? 암행어사 마패가 있습니다. 왕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르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는 장모의 행동에 대해 전혀 섭섭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싱글벙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암행어사의 마패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생명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